할렐루야, 예수 함께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르밧 가부의 공개에서 구원을 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세밀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엘리야에게 임하게 될 일들에 대한 예비책으로서 그리 시냇가를 피난처로 준비하시며 이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 안에서 결국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가운데에서의 까마귀를 통하여 공수되어지는 떡과 고기로서 끼니를 해갈하며 엄청난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그 보호하심이 매우 세밀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안 바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크신 은혜를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혹여 경험한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한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늘 때마다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소개하는 것처럼 그 증거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반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공개를 받고 그 공개를 통하여 또한 구원을 알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오늘 말씀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속적이다, 계속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전의 말씀에서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때를 따라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수받아 끼니를 연명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었던 엘리야. 그런데 오늘 이 가뭄으로 인하여 그리 시냇가에도 그 물이 마르고 가뭄의 영향이 끼쳐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비하신 피난처요 위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늘 때마다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바 또한 깨달아지지 아니할 때도 어느 순간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다? 영속적이고 지속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 시냇가를 피난처로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또 다른 피난처를 다시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르밧이라는 장소 과연 어디인가 생각했을 때 사실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피난처를 예비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이라는 장소는 바로 시돈 땅 안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공교롭게도 어떤 지역이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발이 다스리는 시돈 지역에 속한 땅이 바로 사르밧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그들의 협박과 그들이 죽이며 달려드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오히려 아합의 장인인 엣발이 다스리는 지역인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역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공교롭게 지정하시고 예비하신 피난처가
오히려 적들이 난무하고 우상 숭배의 땅인 사르밧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우리는 느끼고 또한 엘리야조차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가부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르밧 가부와의 만남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기억할 일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사르밧 가부와의 만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과부회를 통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 가운데 그 전개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세밀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었게 되었지만 또한 그 가운데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사르밧 가부와의 이 만난 이 장면 가운데에서 실로 인간인지라 한편으로는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또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과연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과부요 공개를 명령하였던 바로 그 여인인지를 아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 이 과부와의 이 만남 안에서 어찌 보면 조금은 어리둥절할 정도로 그에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연이어서 하는 부탁.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그저 만났을 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부탁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르밧 가부와의 만남 가운데에 그 공개를 요청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인하는 만남이요 자리가 바로 공개를 요청하는 이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사르밧 가부에게 권면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늘 때마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공개를 요청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권면의 메시지로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런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잖아요. 나뭇가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땔감의 역할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애통한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나뭇가지 땔감입니다. 그 땔감을 가져다가 자기 자신과 자기가 낳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것? 죽음을 택하려고 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비참하고도 애통한 현실의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런 지경의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가정이
믿음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조차도 믿음 안에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교회 가는 길을 막거나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하루하루 입으며 나아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달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끼니까지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까지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아니면 무엇이 안 되는 것처럼 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상황 가운데에 나아가 오히려 되던 일조차도 안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힘들어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가운데 일상을 위하여 애쓰는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탄, 화덕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화덕을 방에다 갖다 놓고 같이 죽자. 쉬운 얘기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 현실을 저는 어렸을 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아마 세밀하게 찾아보면 아마 그 당시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저희 어머니가 기록하였던 유서 혹은 비슷하게 남겨놓은 글이 아마 제 소지품 중에 지금도 아마 남아있으리라고 기억이 됩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애통하고 어려운 환경, 그때마다 소외받는다는 그 힘든 지경들은 결국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있지 않았고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처절한 싸움만이 있을진데 그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 죽음뿐이더라. 저도 경험하였고 또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자라온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의 이 비참한 계획, 애통한 계획,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근데 이런 가운데 엘리야가 공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주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순종이 나타나 있는 첫 번째로는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도록 명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비하심 속에서 엘리야가 순종하고 사르밧으로 가고 또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공개를 요청하는 이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장면은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기로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두려움들, 그 두려움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죽음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여기면서 죽음으로 내몰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결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도 결국에는 두려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 그 이상의 두려움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기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통하여 공개함이라는 순종의 순간으로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음까지 각오한 그 순간일진데 엘리야의 그 공개의 요청을 듣고 난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 죽음까지 각오한 그 계획조차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냐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오히려 분노할 수도 있을 지경인데,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서 입은 바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르밧 가부가 입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엘리야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도 그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이 장면은 사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왕기하 4장의 말씀 가운데 있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그 기름 한 그릇과도 비슷한 전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의 아내가 그 제자가 죽음을 당하고 나서 죽고 난 이후에 빚을 진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웃들에게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요청하여 빈 그릇들을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져다 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빈 그릇에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부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그 가져다 놓은 부에다 놓은 그 그릇들에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 된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된 그 여인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라.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게 됩니다. 결국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빚을 갚고 너희의 생활에 보탬이 되라 라고 말하죠.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그림자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내시는 일하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변에 어떤 도움도 없는 소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르밧 가부도 그러하고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도 그러하고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외는 어떤 소외입니까? 죽음으로 내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의 소외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쓸쓸함입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자신의 예비하심으로 그렇게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통하여 그 돌보심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는 엘리사를 통하여 돌보심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이기도 하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과거에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에 나와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십니다. 그리고 대화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마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이 목마름은
인간이 느끼고 꿈꾸는 욕구에 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과의 그 맞닥뜨림 안에서 느끼는 목마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이 사냥을 당했을 때 그의 목에 칼이 들어와서 그의 목이 그어졌을 때 그 짐승이 느끼는 그 갈증, 그 목마름, 여러분들 아십니까?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갈증을 느끼는 그 목마름, 바로 이 목마름은 인간이 느끼고 꿈꾸는 욕구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과의 맞닥뜨림 안에서 느끼는 목마름임을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안다는 것은 실로 위대하고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68편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전한 말씀처럼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무리입니다. 창세기의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결국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상하게 할 바로 그 뱀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원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르밧 가부의 공개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참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소외되고 힘든 인생을 사는 무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참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부터 오늘 사르밧 가부가 음식을 해먹고 그 아들과 죽음을 택하려고 했던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며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참 구원의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의 이 구원의 의미를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강단들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식 속에서 이 구원의 참 의미를 희석시키고 이 구원의 참 의미를 이상한 쪽으로 확장시켜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몰이해의 현장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지경에 이르는 예를 잠깐 들어드린다면 어느 한 여자 목사는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하여 얘기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한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한이 서려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에 비추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민중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신학의 흐름 안에서는 예수님이 민중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중들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노동자 계급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진 자들, 때로는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 가운데 핍박받고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바로 민중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민중들을 위하여 민중들의 핍박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민중들의 소외됨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도 불렀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사를 보면 죄와 슬픔을 이겨내고라는 그 가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슬픔을 이겨내는 것, 죄와 슬픔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이, 죄와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구원의 본질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구원의 참 의미를 본질적으로 흐트러버리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현 시대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밝히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의 이 공개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순종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처럼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이런 이야기도 드렸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이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나름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밝히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시는지를 똑히 알아야 됩니다. 똑똑히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새기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약한 것들과 모든 병들을 이기고 고치시며 그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삶 속에서의 힘듦과 어려움 그런 것들만을 해결하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어찌 보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볼 때 죄로부터 자유를 느끼며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의 누림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리는 자유의 선포가 바로 평강의 은혜 속에서 평화의 그 누림만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죄로 인하여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싸우며 거룩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엘리야가 그렇듯이 사르밧 가부가 그러했듯이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의 공개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보며 궁극적으로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생명의 은혜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평강으로 다가오며 그 죽음은 오늘 사르밧 가부가 인생 가운데 느꼈던 그 힘듦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죽음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의 그 삶으로 가는 시작이 또한 죽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